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34장입니다. 구약성경 신명기 마지막 장 34장 말씀을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함께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신명기 34장입니다.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느보산에 올라가 여리고 맞은편 비스가 산 꼭대기에 이르매 여호와께서 길르앗 온 땅을 단까지 보이시고 네겝과 종려나무의 성읍 그리고 여리고 골짜기 평지를 소알까지 보이시고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하였더라. 여호와께서 그를 애굽 땅에 보내사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의 모든 이적과 기사와 모든 큰 권능과 위엄을 행하게 하심에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것을 행한 자이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굉장히 추운 새벽인데 오늘 이러한 가운데서도 주님 전을 찾아 나오신 여러분들과 또 부득이하게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하지만 영상으로 참여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조금 긴데요.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한 모세를 통한 영적 교훈입니다.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한 모세를 통한 영적 교훈. 모세가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오늘은 이 신명기 34장은 신명기의 마지막 장이죠. 오늘 1절로 4절을 보면 모세는요 굉장히 가슴 벅찬 그런 순간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지금 모세에게 약속의 땅 가나안 그 전역을 다 친히 보여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까지 광야의 숱한 고난과 어려움이 있었지만은 이 약속의 땅인 가나안을 마음에 그리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지금 그 가나안의 지경이 눈앞에 펼쳐지는 것입니다. 애굽에서부터 200만의 무리를 이끌고 나온 이 모세로서는 실로 감격의 순간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1절로 4절까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보이신 이 가나안의 그 범위를 보면 더 놀랍습니다. 여러분 1절 보시면 모세가 바라본 지경이 거기 보니까 단까지 보이시고 단이라는 지명이 나오는데 지도를 보니까 이 단은요 지금 이 북쪽에 갈릴리 호수로부터 50km 그리고 지금 이 모세가 있는 비스가 산으로부터는 무려 160km 북쪽에 있는 그런 땅입니다. 그러니까 그 먼 거리의 그 지경이 이 비스가 산에서 160km 떨어진 단까지도 보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2절에 보니까 납달리는요 갈릴리 호수 서편에 있는 땅이고 또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땅은 요단강 서편의 땅이고 또 유다는 사해 서편의 땅입니다. 이 땅들도 이 비스가산에서 모세가 보니까 다 보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도상으로 봐도 이 비스가산은 이 모든 단과 납달리와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유다 모든 땅을 다 조망할 수 있는
최적의 장소가 이 비스가 산입니다. 사실상 이 거리는 육안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먼 거리인데 모세가 어떻게 그 멀리 있는 땅을 다 보았는가? 여러분 7절 보시면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이 구절에 의하면 모세는 나이가 굉장히 많아서 죽을 그 당시에도 시력이 매우 좋았던 것 같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이 가나안의 광경을 통해서 모세는 그저 눈으로 보이는 이 가나안 땅의 그 광경만 본 게 아니라 아마 더 귀한 것을 보았을 것입니다. 그 더 귀한 게 무엇인가? 바로 그것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이었을 것입니다. 말하자면 지금 모세가 이 드넓게 펼쳐진 이 가나안의 지경을 바라볼 때에 그냥 외적인 지역만 본 게 아니라 그 가나안의 장관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모세가 이 약속의 땅 가나안을 바라볼 때 아마 지난 40년의 그 일들이 필름처럼 이렇게 지나갔을 것입니다. 저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칠 때 하나님께서 떨기나무에서 모세를 부르셨고 또 그를 바로에게 보내셔서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일으키셨고 또 그 이스라엘을 데리고 나와서 홍해를 만나서 홍해를 가르게 하시고 호렙에 이르러서는 율법을 주시고 또 40년 동안 광야를 유랑하면서 우여곡절 끝에 지금 이제 이 요단 동편에 와서 약속의 땅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애굽 땅을 나올 때 또 광야를 헤맬 때 이 약속의 땅 가나안은 까마득하기만 했을 거예요. 과연 우리가 저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을 것인가? 라는 의구심도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을 코앞에 두고 있는 거예요. 바로 그 순간에 이 모세가 그 가나안의 광경을 다 바라보면서 그 마음에 사로잡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께서는 한 번 뜻하시고 한 번 명하시고 한 번 계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구나 라는 것을 이 모세가 알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떠합니까? 우리 앞에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감당케 하신 2023년의 삶과 또 앞으로 펼쳐질 2024년의 삶을 볼 때 그 속에서 우리도 모세처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느끼고 경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시고 계획하시고 명하시고 섭리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 주십니다. 여러분들이 믿음 안에서 말씀 안에서 얻은 언약의 말씀들 조금도 의심하지 마시고 나아가실 때 하나님은 분명코 그 모든 것들을 우리의 삶에서 성실하게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4절을 보면 조금 당황스러운 구절이 나와요. 뭐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모세가 가나안을 들어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라. 내가 네 눈으로 보게 하였거니와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하시매. 하나님께서 뭐라 하시는가 하면 모세야 네가 가나안 땅을 보기는 하겠지만 그리로 건너가지는 못할 거다. 여러분 내가 모세 입장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좀 기가 막히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모세가 누굽니까? 오늘의 지금 이 이스라엘을 있게 한 사람이에요. 그 거대한 무리를 애굽에서 이끌고 나왔다는 것 자체가 대단한 거죠. 거기다가 40년 동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이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앞까지 인도한 사람이 모세입니다. 그렇게 보면
다른 사람 다 못 들어가도 이 모세만큼은 가나안에 들어가야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모세야, 너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리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실 이 모세가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한 가장 직접적인 이유는 민수기 20장에 나오는 무리바 사건 때문이에요. 무리바 사건. 무리바에서 모세가 이 백성들에게 화가 나죠. 물이 없다고 불평하는 백성들에게 화가 난 나머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반석을 명하여 물을 내지 않고 반석을 지팡이로 2번 내리침으로 물을 냈을 때 하나님께서 너희가 내 온전함을, 거룩함을 드러내지 않았기 때문에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말씀하신 그것대로 오늘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모세가 가나안에 들어갈 수 없는 이것에 여러분 귀한 영적 교훈이 3가지가 있어요. 짧게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천국은 인간의 공로로는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천국은 인간의 공로로는 들어갈 수 없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모세는 누구보다도 가나안에 들어갈 자격이 있는 사람이에요. 자격은 충분합니다. 그런데도 모세가 들어갈 수 없었다는 것은 오늘 우리에게 영적 가나안인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인간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모세는 누구보다도 들어갈 자격이 있었지만 너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고 어떻게 천국을 소유할 수 있게 되었습니까? 우리 공로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그저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가나안의 삶을 원하십니까? 가나안의 삶은 내 힘과 내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새벽에 여러분 나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세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그 은혜를 덧입을 때 우리도 가나안의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2번째는 율법은 인간을 천국으로 인도할 수 없다는 거예요. 율법은 인간을 천국으로 인도할 수 없다. 여러분, 모세는 이 구약 성경에서 무엇을 상징하는가 하면 율법을 상징하는 인물입니다. 그런데 율법을 상징하는 그 인물인 모세가 그 백성을 가나안으로 인도할 수 없다는 사실은 율법은 결코 우리 인간을 천국으로 인도할 수 없다는 진리를 말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서에 보면 율법의 역할을 분명히 말합니다. 로마서 3장 20절 보니까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느니라.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는 거예요. 율법은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죄를 깨닫게 하심으로 우리에게는 구원자가 필요하구나 라는 사실을 알게 해주는 거예요. 율법에 구원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로마서 3장 21절에 보니까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 그 의가 무엇입니까? 로마서 3장 22절 보니까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이다. 그것은 차별이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의를 가지고 하나님의 구원에 천국에 이를 수 있음을 우리가 다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3번째로 우리가 들어가야 할 가나안은 하늘의 가나안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들어가야 할 가나안은 땅의 가나안이 아니라 하늘의 가나안, 하늘의 가나안을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너는 가나안으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하신 것이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의 구원을 받지 못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모세는요, 분명히 하나님의 구원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셔서 이렇게 변화가 되시죠.
변화가 되실 때 그때 누구와 누구를 만나서 대화를 하십니까? 바로 모세와 엘리야를 만나서 대화를 하세요. 이걸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모세는 분명히 하나님의 구원을 받았습니다. 모세는 지금 천국에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너는 이 가나안으로 들어가지 못하리라 말씀하셨을지라도 모세는 보이지 않는 영적 가나안인 천국에는 들어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들어가야 할 가나안은 땅의 가나안이 아닙니다. 보이는 가나안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경험하는 천국은 이 땅에 보이는 천국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가야 할 천국은 영적인 천국이요, 또 우리가 이 땅에서 이루어야 할 천국마저도 보이는 천국이 아니라 영적인 천국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말씀하기를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 또 천국과 영생, 이 모든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인데 그렇기 때문에 영원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들어가야 할 가나안은 땅의 가나안이 아니라 영적인 가나안이요 하늘의 가나안임을 기억하시고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신명기 말씀을 마치면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저 가나안의 단부터 모든 땅을 다 보여주실 때 모세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경험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과연 한 번 말씀하신 것은 그것을 변개치 않으시고 분명히 이루시는 분인 것을 모세가 깨달은 것처럼 저희들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이 2023년을 마무리하며 2024년을 맞이하는 지금 이때에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어 의심치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 우리에게 계획하신 바, 우리에게 이미 주신 언약들을 분명코 다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모세가 저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한 것은 인간의 공로로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고 율법은 인간을 천국으로 인도할 수 없다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가 들어가야 할 가나안은 땅의 가나안이 아니라 영적인 가나안이요 하늘의 가나안임을 기억하면서 날마다 천국을 소망하면서 이 땅에 마음을 두지 말고 하나님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세계 열방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전쟁으로, 재해로, 또 이 겨울의 추위로, 기근으로 고통받는 모든 자들 우리가 위해서 기도하며 이 땅의 평화와 구원과 회복이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대한민국 영적으로 회복되어서 모든 분야에 하나님의 공의가 하수같이 흐를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한국교회가 깨어 각성하여 기도와 예배의 지단들이 온전히 세워지며 복음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우리 한국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재단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우리 서교회에 주신 사명, 성령의 능력으로 권능을 가지고 잘 감당하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우리 교회를 찾아오는 모든 이들마다 구원과 치유와 회복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에 속한 모든 기관과 부서들, 속회와 선교회, 교회학교, 성가대 모든 기관들마다 열심으로 모이며 부흥하며 또 일꾼들이 채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 다가오는 성탄, 이제 모든 예배와 전야제와 또 이번 주에 있을 유아 세례, 또 성구영신 예배 모든 일들이 원만하게 잘 감당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가정과 자녀와 기업들을 축복하셔서 형통케 하시고 존귀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우리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환우들이 있습니다. 평상에서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의 권능의 손길로 주의 보혈을 아버지 그 보혈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셔서 모든 질병 모든 약함은 떠나가게 하시고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영광 받으시는
주의 귀한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모든 간구의 제목들을 다 드리겠사오니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